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기초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에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계획, 즉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또 설계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했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제 성경을 썼으므로 하나님이 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만드신 것을 이제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제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대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이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동물까지 다 창조하고 나서 이제 동물 창조했으니까 사람을 창조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인간을 창조할 것을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구라는 환경이 필요하고, 땅이라는 환경이 필요하고, 식물, 동물, 이런 환경, 또 우주의 별들, 태양과 달,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도 만들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들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이런 우주 만물들을 인간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인간이 앞으로 인간을 만들고자 계획을 하시고 우주 만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첫째 날 흑암과 혼돈과 이 공허 가운데 있는 땅에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시고, 또 물과 흙을 분리하시고, 또 하늘의 궁창 위에 물도 만드시고, 또 식물도 만드시고, 또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새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의 동물들도 만드시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음에 이제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인간을 계획하셨다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모든 만물이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고자 또 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지금 현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를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어떤 위치, 어떤 지위,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세 전부터 이렇게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를 계획하셨고, 또 사람의 창조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 그 위의 아버지는 누구, 그 위의 아버지는 누구, 그 위의 아버지는 누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해서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왔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처음에 탄소, 수소, 질소 등 이러한 것들이 뭉쳐서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람이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에는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이 없습니다. 그냥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된 것이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인간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또 어머니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담을 있게 하신 분, 즉 최초의 조상을 있게 하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물은,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간을 만들었다. 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해주신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탄소수, 질소 이런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전기분해라든지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이 이런 걸로 해서 처음에는 허리가 굽어졌다가 나중에 허리가 펴지고 이게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음을 이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